제가 이 마지막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며 69강 이제 69번째까지 왔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복 있는 인생이여라 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는데 이렇게 막 울컥해지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참 크신 은혜를 저에게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벅찬 감격으로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이어라. 이게 보기만 하는데도 너무 감동이 돼요. 첫 번째, 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일까요?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복된 삶을 살다 가셨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더 바랄 것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정말 더 바랄 게 없습니까? 옥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지막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끝인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감옥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감옥이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든 매를 맞아도 아픔을 이기는 능력은 그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궁핍한 삶이어도 그의 굶주림보다도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영광이 배고픔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거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다 지금 이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빌립보서 말씀을 많이 인용해 드려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재물, 주님을 위한 헌신, 그러한 섬김 후에 여러분 전제가 뭐죠? 자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를 다 포도주 같은 거 이렇게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으깨지고 불에 달궈지고 깨어지고 그 결실물이 포도주잖아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성찬식 때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희생을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그러한 전제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드릴지라도 성도들에게 왜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는 거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고 감옥에까지 갇히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그 사랑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렇게 달려왔는데도 거룩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의의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릴 수만 있다면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쁨이 성도들에게도 전가되기를 바랐음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본인만 기뻐하는 것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목회를 하면서 가장 유익은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목회자의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조금이나도 더 이렇게 이전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물론 저는 이제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헌신의 길을 가겠다고 왔지만 그때하고는 다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가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기를 바라는데, 이 전하는 것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전 존재로 깨닫는 건데, 전하는 것은 이게 전 존재로 전해지지도 않고 전달되지도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설교할 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깨닫게 된 바, 맛보아 알게 된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다 전달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그 부분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유언설교입니다.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유언서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부르실 때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다 준비하고 주님 뵙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 고단한 삶을 다 마무리하고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던 우리 주님을 배울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말씀에 대해 능통했던 바울이었지만 다시 그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증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 걸기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가 뭘까요? 지옥 백성 천국에 가는 거겠죠. 명의가 환자를 잘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 명의이듯이, 좋은 스승, 세상적인 지식을 잘 가르쳐 주어서 우수한 학생이 되게 하는, 또는 스포츠 감독들이 훈련을 잘 시켜서 유명한 선수가 되게 하면 명감독이 되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맛보아한 사람으로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최고한 이웃사랑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호의호식을 드려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을 통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데, 내 속사람,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심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내 안에 쓴뿌리, 아주 그냥 첫사람 아담에게서 유전되어 온 이 죄의 쓴뿌리가 내 안에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불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로막혀지게 되니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런 중에도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7장에서 내 속에서 두 가지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종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그걸 이겨보려니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뭐 때문에 곤고해요? 뭐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죄와 싸우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곤고한 사람인데, 와,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이렇게 치열하게 나를 한시도 가만 놔두지 않는구나.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은 나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의 쓴뿌리가 불쑥불쑥 솟아올라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라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와,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했다. 그러면 너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켰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한지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장가도 안 가고 청년의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일생을 다 올인을 했는데 무슨 죄에 그렇게 많은 죄를 그랬겠어요. 또 유대인으로서 율법,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성 자체가 선한 구석이 없는 그 죄를 생각할 때 기가 막혔던 거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망일지라도, 아무리 죄일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런 그 감탄이 나온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 모든 일을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더 바랄 게 없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인생을 다 걸게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었기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한 이 삶.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몇 해 전에 제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은 세분수 교회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 그 이제 옥중서신 그 배경이죠.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그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는데, 여러분이 목이 떨어질 때 이렇게 세 번 통통통 튀었다 그래요. 그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막 물이 솟아났대요.
그래서 새 분수 교회, 분수처럼 세 곳에서 솟아난 그 교회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데 저는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신앙과 또 뭐 신학적 성경에 나타난 그런 바울 사도의 신앙을 조금이지만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 목을 베어봐라. 창세전부터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소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잖아요.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찬송이죠. 13절, 14절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쳐주셔서 그래,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목을 벤다 할지라도 어찌 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무엇 더 바랄 게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세 군데에 통통통 튄 자리마다 그 분수가 막 샘물이 솟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세분수 기념교회를 방문했을 때 너무 강렬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말씀만 믿었던 분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서 삼위일체적 신앙으로 이 연합의 삶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됐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신앙이 이게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그냥 성행하고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아직도 구약의 말씀만 믿는 자들이 있고 구약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여서 성령님은 무슨 방언이나 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금가루나 떨어지게 하고 뒤집어져서 뭐 바들바들 떨게 하는 비인격적인 이러한 존재로 오해하는 이들에 의하여 지금 이 기독교가 이렇게 혼탁해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지만 성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다 행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스란히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다 드러내시고 가신 분이에요. 하늘로 다시 가셨어요. 가신 후에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도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죠. 성령님도 안 보이세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죽음의 표식이에요. 나는 이제 이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라고 하며 주님께로 돌아온 옛 생활을 청산하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라고 하며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 안에 내주하셔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위임하여 주셨는데 사도들에게 위임해 주셨고 사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들의 모든 증거된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록된 복음서 외에 이 서신서들을 신약 27권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어느 부분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다 믿으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이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1차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때마다 회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된 말씀을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이 시대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세요. 이 시대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도구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지만 끝까지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너희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목적이 있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난 척하고 우쭐하고 내가 뭐 능력을 행했다고 막 거드름 피우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이 있죠.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걸 자꾸만 깨트려 부서뜨리도록, 그런데 아주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더 바랄 것 없는 삶이에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부러운 거죠? 뭐가 모자란 거죠? 뭐가 겁날 게 있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건데. 이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실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도구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기록된 우리 바울 사도 지금 서신서를 계속 배웠는데 그것이 명확했어요. 가르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삶을 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더 바랄 게 없는 복 있는 삶. 우리가 왜 이런 복 있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가? 세 번째, 만남을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는 삶이에요. 모든 게 만남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제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영상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할까 했는데 공개적으로 비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미장원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한 20년 정도 그 왕래하다가 20년 이후에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해요. 우리 이 집사님, 지금 이제 집사님 되셨는데, 우리 집사님 지난주에 주말에 이제 머리를 하러 갔어요. 저희 내외를 이렇게 다 예쁘게 아주 그냥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저희들은 축복기도 할 것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에 봉사활동을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몇 년만 얼추 보면은 아마 제가 은퇴할 때 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 지역 자체가 개발 지역으로 이게 묶여갖고 아마 얼추 은퇴할 때쯤 되면 이쪽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변수가 이제 있어요. 이쪽 지역 자체가.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이 제 머리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이제 미장원 그만하게 되면 시골 같은 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커트 해드리고 또 할머니를 파마도 해드리고 저희도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자동차 조금 이렇게 지금은 너무나 이제 승용차지만 자동차 좀 이렇게 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죠.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이 다음에는 카니발을 사드려야겠네요. 이제 이런 음향기기를 선물해 주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되도록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은 차에서도 이제 때로는 숙직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다니면서 근데 우리 집사님이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독신이세요. 독신이신데 혼자 다니긴 그렇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동네 한 바퀴 싹 돌면서 이제 마이크로다가 노인정으로 모이세요. 커트해드리고 파마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실 거다. 그러면 집사님은 한켠에서 커트하시고 파마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민트라떼 집사님이 또 그분도 싱글이거든요. 거칠 게 없어요. 따님 한 분 있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뭐 거칠 게 없는 다 연배가 비슷하거든요. 이 집사님은 또 그냥 제 이 영상 촬영해 주시는 걸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같이 다 싱글이겠다. 또 혼자 다니고 우리 내외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두 분 싱글인데다가 우리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야, 이 영상 또 촬영하면서 그 전에 보니까 서세원 씨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시골에 가가지고 하는 게 되게 인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장면 같은 거, 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커트해주고 이런 거. 그러면서 이거를 실방으로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재밌겠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주 신나더라고요. 민트라트 집사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노년 정말 저는 기대가 돼요. 진짜 기대가 되거든요. 그동안 씨앗 뿌렸던 것들을 인생의 노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렇지만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풍성한 은혜로 그건 물론 세상적인 그런 관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걸 너무도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같이들 또 막 다니면서 각자 이제 생활의 터전은 있지만 또 정기적으로 어느 지역 갑시다 하면 뭐 같이 막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부풀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에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막 불이 확 당기시는 분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멀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처처에 다니면서 음, 야외, 야외 설교, 야외 전도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사역이에요. 지역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각자 하실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두 분 집사님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함께 동역하시고 싶은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우리 처처에 갈 곳이 정말 많습니다. 함께 남은 여생을 주님 오심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요. 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다 걸게 하면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옥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 거예요. 왜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부활 소망으로 철저했던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철저했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귀한 동역자들에게 그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 이루를 이루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에베소서의 서신을 마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21절, 22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네, 우리는 이제 디모데, 디도 이제 이런 분들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기고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저희 목회 사역에도 정말 귀한 동역자분들이 많이 계셨었고 지금도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우리 교회 같이 섬기시는 분이 아니어도 우리 장로님 음향기기 필요할 때마다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그런 동역자분들. 바울 사도에게도 주변에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6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축복의 그런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복된 삶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냥 믿어지니까 더 바랄 게 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장가를 안 가도 아무리 궁핍해도 거처가 없어도 얻어맞아도 더 바랄 게 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뿐이에요. 구약에 영이신 그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똑같은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미천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로 가셨는데 나를 만나주시더니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니 세상에 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연합, 성삼위일체에 연합된 이 삶. 그것이 그렇게 감격하게 하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원천이었던 거죠. 바울의 재능이나 지식이나 세상적인 권력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 담대한 힘을 얻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군왕보다도 담대하고 용맹스럽고 영광스럽게 살다 가셨던 거예요. 감옥에 매어 있으면서도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삶. 본인이 먼저 축복을 받은 삶.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후대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복을 비는 그런 삶.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이어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